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복음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가을 끝자락에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기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에 주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사역이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 현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까지 공개 처형할 방도를 모색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은 투옥된 베드로 사도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극적으로 감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탈옥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마저 믿기가 어려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회 부흥은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흩어진 것에서 복음,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단기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흥하는 그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함으로 성도들은 그 핍박으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까? 초대교회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바나바 목사님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유대절기로 보면 6월절 전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6월절 직전에 이미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미 6월절이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는 것, 성장하는 것 싫어합니다. 초대교회 밖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주도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도 박해자가 헤롯이고 오늘 본문에도 박해자가 헤롯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가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박해자는 헤롯 대왕이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말하지 않고 헤롯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헤롯 가문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 역할을 하는 방해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출생지가 유대가 아닙니다. 에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와 그에 추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12사도 중 첫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헤롯의 정치적 야심으로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요한의 형제이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늘 불러서 동행했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중요한 때. 이 사건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은 해로 알려진 주후 4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것도 이 같은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받은 헤롯은 이제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를 투옥했지만 탈옥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은 자기 능력 아래 멍해와 모든 것을 결박하고 구속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박하고 아무리 구속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어둠의 권세와 결박을 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 풀어놨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와는 달리 이번 베드로의 탈옥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같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고 계시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헤롯에 의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자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은 흥이 났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즉시 처형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바로 처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무교절 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7일간의 무교절은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기에 보통 이 두 절기를 하나의 명절로 간주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당시 무교절 기간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상황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6월절 전에 죽이려 했다면 베드로는 무교절이 끝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죄수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철통 같은 수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진술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야간에 4번 나누어서 철저하게 보초를 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6월절 기간에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도 6월절 기간에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기독교가 더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6월절에 잘못 죽게 되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혀있는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탈옥을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임시로 갇혀있던 곳은 성전 북서쪽 구석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가 머물고 있던 요새로 지하에 감옥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사도 양옆에 지키고 다른 2명은 옥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철통 같은 경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탈옥이 얼마나 어렵고 기적적이었는가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야고보 사도처럼 사형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 걱정도 없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계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탈옥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목시키기 위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를 감시하던 군사들이 베드로의 행방에 대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기록으로 볼 때에 이들은 갑작스럽게 잠들어 있다가 날이 샌 후에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 사도 옆에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튿날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깨우고 캄캄한 감옥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사의 지시를 따르고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주의 천사를 통해 옥에서 구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놀라운 순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도 쉽게 믿기지 않았는지 천사가 자신을 구출하는 것을 환상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시내로 통하는 철문 앞에 도착을 하자 놀랍게도 문은 자동문처럼 철커덕 열렸습니다. 잠겨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내의 거리 하나를 지나자 천사는 즉시 떠나가고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실제 상황임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적으로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탈옥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옥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비롯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여러 사건의 출처를 이 장소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신 마가의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곧이어 바나바 목사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향할 때 그를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집은 큰 대문과 작은 정원 같은 앞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타러 가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마리아의 집에 문을 지키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너무너무 놀라서 문도 열어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외쳤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한결같이 너 미쳤냐? 베드로 사도가 타러 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탈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로데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로데의 말을 부정하면서 만약에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였다면 베드로 사도의 수호 천사일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마다 각자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는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호 천사가 보호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수호 천사가 문을 두드렸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죽음을 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린 로데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베드로 사도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을 진정시킨 후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옥에서 건져주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다른 장소로 피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3대 기둥 같은 사도였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목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른 시기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대신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의 의장 역할을 감당하고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탈옥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마지막 말씀의 기록입니다.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탈옥 사건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와 장로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교회와 종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위로와 안위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베드로 사도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기록이 더 이상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언제든지 생각지 않았던 위기와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의 사랑하는 여종과 남종을 통하여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의 좌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한 상황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창조의 주권적인 복음 현장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죽어도 주를 위한 삶,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 되어서 세상에 더 확실하게 선포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 주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살아있어도 그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또 죽는 것도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야고보가 아버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차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다시금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죽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모습을 살게 하옵소서.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한 권속들로 삼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를 새롭게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탈옥해서 구출한 것처럼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